빌립보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정도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일반 역사가들도 인정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누구냐 할 때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역사에 영향을 끼쳤던 인물을 뽑을 때 사도 바울을 뽑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뒤를 이었던 인물이 디모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잠깐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축복하셨을까요? 첫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서를 보고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볼 때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복음으로 인생에 답을 얻는 시간표였습니다. 어제 우리 산업선교 또 우리 전도학 메시지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40일을 시작하는데 그 40일 감람산 40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중요한 하나님 앞에 시간표를 갖는 것이 40일이죠. 그 40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으로 전 성도들이 답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 같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음으로 답을 얻었다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22절에 보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말이 쉬운 말 같지만 쉬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장을 가거나 내 일을 하거나 어떤 걸 할 때 여러분은 이제 복음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 또 해야 될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내 자식을 위해서고 내 가정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전에 군인한테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국가를 위해서 수고한다고. 대부분 군인들이 그거 하니까 참 우리 좀 멋있는 말로 조국을 위해서 참 수고하고 헌신한다고. 그랬더니 이제 웃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가정을 위해서지요. 내 집을 위해서지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게 맞는 말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농담이라도 그 말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내가 국가를 위해서 지금 나는 살고 있다. 나는 사회를 위해서 지금 직장을 가고 있다. 나는 지금 돈 버는 이유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고 있다. 그 말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자기 후계자 디모데 그런 육신적 후계자가 아닌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바톤을 이어받은 이 전도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복음을 위하여, 그런데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것처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실제로 누리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 말은 복음을 알았다는 얘기죠. 복음이 뭐라는 것을 정말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쓰셨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복음이 뭔가를 알았고 복음에 유익되는 것이 뭔가를 알고 있었고, 이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달되는 이 일을 위하여 모든 부분을 헌신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고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에 유익이 될까? 빌립보서 오늘 1장에 보니까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옥에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잘됐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더 잘 전해야 될 거 아니냐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빌립보서 1장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바울이 복음으로 탐난 사람이구나. 정말 바울이 제가 감히 제 수준에서 생각하기엔 정말 복음을 위하여 산 사람이구나. 바울의 생각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스도, 이 복음이 증거되고 이 복음에 유익되는 것이 뭘까?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복음만 증거되면 된다는 거예요. 참 정말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깨달았을까? 어떻게 이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었을까? 바울은 오직 생각이 하나밖에 없었던 사람. 이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여러분, 정말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내 유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내 걸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유익, 자기 이유, 자기 계획이 없었어요. 오직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오직 계획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에 유익되는 것. 바울의 모든 목표와 모든 기준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정말 복음을 이해한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밖에 없다. 정말 복음을 이해한 거예요. 정말 복음이 이해됐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복음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왜 지금 세상이 실패하는지, 왜 지금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왜 지금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요 바울이 정확하게 본 사람이에요. 어제 제가 천안을 좀 못 가서 교회에서 메시지 듣고 오후에 우리 이렇게 렘넌트들 모여서 뭐 하고 모습 보고 또 같이 보면서 제가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느낀 게, 왜 우리가 렘넌트들 안 되지만 그래도 많은 건 못해도 데려다 놓고 선생님 또 복음 전하고, 또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렘넌트들한테 복음 전하고, 여름 성경학교 때 그 말씀을 애우게 하고, 힘든데 우리 선생님들이 집에 들어가서 데려가서 하룻밤 재우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할까?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귀하고 우리 여러분들의 헌신이 귀하다. 왜 귀하냐?
지금 렘넌트들의 모든 문화와 모든 거는요, 에베소서 2장 2절 문화입니다. 완전히 흑암 문화, 완전히 우상 문화입니다. 완전히 귀신 문화입니다. 완전히요, 이 사단이 장악된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성경에만 인간에게 왜 재앙이 오는지, 성경에만 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지, 성경에만 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지를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요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은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다. 이걸 사도 바울이요 실제로 보고 깨달은 겁니다. 이 눈이 열려지기 전까지는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이 안 된다니까요. 인생이요 진짜 안 됩니다. 계속 인생이요 헤매는 인생 돼요. 계속 인생이요 고생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참 제가 안타깝다. 저렇게 못 깨달을까? 저렇게 모를까? 어제 제가 한 1시간 동안을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좀 여러 가지 좀 자료를 줘야 돼서 유튜브를 찾아보고 하는데, 또 제 친척이 또 뭐 메시지도 보내주고 하는데, 천국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안 했다, 이제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내용을 쭉 봤어요. 보면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천국 갔다 왔다 안 갔다 그 내용, 창조가 맞다, 노아 홍수가 실제 이미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가 역사적으로 맞다, 창조가 맞다, 그거는 이미 다 맞는 얘기입니다. 진화론이 맞다 안 맞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미 과학적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게 있다고 우리가 성경을 믿고 그게 없다고 성경을 안 믿느냐, 그건 아닙니다. 너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성경이 과학적으로 맞는 거를 좀 얘기하는 것 뿐이죠. 그런데 그 성경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요거 하나만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모르는 문화로요 모든 현장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문화가 이 영적인 문제와 이 그리스도를 모를 수밖에 없는 문화 속으로 계속 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어릴 때 각인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릴 때 각인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상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 영적인 문제가 깊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상처입니다. 나는 상처 없다? 아닙니다. 어릴 때 뭔가 모르게요 상처를 받은 게 있어요. 어릴 때 뭔가 모르게요 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 김효자는 아이들 키우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나왔습니다. 아이가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일 수 있도록,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요 거의 감기가 안 걸린대요. 몸의 면역력이요 굉장히 강하대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내가 어렵다 힘들다, 그 상처 속에 있었던 아이는요 반드시 뭐 쪽으로 가냐? 그 상처를 잃어버리는, 상처를 어떻게라든지 내가 만회하려고 하는 뭔가 쪽으로 몸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금욕에 나왔던 집착이고 중독이요, 아니면 무기력으로 빠져버리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인간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살도록 만든 존재인데 창세기 3장에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랑이 잃어버리니까 모든 삶이 뒤죽박죽 된 겁니다. 그 속에서 살면서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를 이겨보려고 사람들이 뭐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드러나는 문제가 돼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뭐 왜 이런 행동을 했냐 저런 행동을 했냐 하는데, 결국은 그 사람 속에 오래된 마음 생각에 오랫동안 뿌리냈던 상처고, 그 상처 배후에 뭐가 있냐?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눈들이 있어야 진짜로 내가요 복음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상대방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요 중요한 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요 진짜로 내 마음속에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을 딱 내릴 때 그 사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이 영적인 문제와 상처와 왜 복음이 필요한가, 왜 그리스도를 보내는가라는 이유가 안 나니까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깨닫다 바뀌는 거예요. 똑같이 중독 현장에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뒤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중독은 절대 안 바뀝니다.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절대 못 바꿉니다. 렘넌트들이 왜 좋은 환경을 넣어야 되냐, 한 번 중독됐다 평생 못 바꿉니다. 왜 렘넌트 때부터 아이들한테 복음을 얘기해 줘야 되냐, 안 듣더라도 얘기해 줘야 되냐, 왜 암송을 시켜야 되냐, 평생 못 바꿉니다. 근데 그게 바뀌어지는 길이 딱 하나 있다니까요. 아, 내가 지금 다른 게 내 속에 각인되어 있구나. 이걸 바꾸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요 완전히 결론으로 붙잡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바뀝니다. 증거 있냐? 증거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안 돼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와 12가지 재앙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 얘기를 자꾸 하냐? 내 인생이 여기서 발견이 돼야 돼요. 지금 내 인생이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있구나. 지금 우리 가문이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있구나. 여러분, 명절 때 친척들 안 만나봤습니까? 이 눈을 보면은요, 아, 우리 친척들이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있구나. 저는 명절 때 가요. 사실은요, 메시지를 한 몇 시간씩 하고 싶어요. 보면, 죄송합니다. 완전히 전혀 모릅니다. 친척들 전혀 복음 모르요. 그럼 1년에 한 번 제가 만나는 건데요, 진짜 몇 시간을 복음을 들어서 그걸 이해할까 말까입니다. 전혀 복음 모르고요, 12가지 재앙 속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12가지 재앙과 불신자 상태를 계속 얘기해 줍니다. 여기서 내 인생이 발견되고, 여기서 내 가문이 발견되어지고, 여기서 모든 사람이 지금 헤매고 방황하고 있다는 눈이 열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이게요, 깨달아질 때 인생이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의 인생이 뒤집어졌던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최고의 모든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요, 바울이 그 모든 걸 다 버렸다니까요. 왜 버렸냐? 그리스도를 만나고. 왜 그렇게 됐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인생에 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이 뒤바뀐 겁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마음에 그렇구나, 이 복음이었구나. 지금 복음이 없어서 100% 재앙 가운데, 저주 가운데서 죽어가고, 겉은 멀쩡하지만요, 속은요 다 썩었어요. 겉만 포장하고 다녀요. 겉만 번지르하게 뭐 옷 입고 다니고, 겉만 그렇지요, 전부 속은요 완전히 지금요 그냥 정상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전부 막 미쳤어요. 세상이 완전히 지금요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사람들은요 정상이 아니요, 이들에게 복음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이걸 붙잡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간단하게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두 번째가요, 사도행전 1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바울이 복음을 위했다는 말의 두 번째는, 이 복음 안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렸는데 다 얘기할 수 없고요, 한 가지만, 기도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다.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게 기도입니다. 어제 메시지 주셨죠. 그래서 내가 지극히 선한 것, 복음에 유익되고 전체에 유익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유익되는 게 뭘까? 그게 기도입니다. 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다는 말이 무엇이냐? 실제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 전도라는 걸 바울이 마음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최초로 선교사로 나갔던 인물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최초로 완전히 불신 현장에 들어가 제자를 찾고 복음 운동하는 시스템을 세웠던 인물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그래서 어제 메시지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렘넌트를 위하여 헌신하고 여러분이요 이렇게 성교헌금을 내는 게 귀한 겁니다. 그 중에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은 뭐냐? 지금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학교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교육의 중심이 어디냐? 회당입니다. 그 회당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아이들 후대 교육입니다. 렘넌트죠.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전도 선교를 알았고 이 후대 살리는 렘넌트 운동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과 디모데를 쓰셨던 이유, 정말 복음으로 답을 낳고 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선택하고 이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유익되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바울과 디모데를 쓰신 두 번째 이유, 기도가 뭔지를 알았다. 기도는 뭐냐? 내 뜻을 이루거나 내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 아닌 지극히 선한 것,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찾는 것이 기도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는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실제로 불신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 여러분 평생에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딱 그 체험을 한 번만 하면요 많은 게 바뀌어집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불신자가 복음 받고 돌아온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전도운동하는 거.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데 하다가 지금도 마음에 남는 게 하나 있어요. 학교에서 본고차에서 다락방을 하는데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왔어요. 자기 아파트에 사는 친구라고. 전에 교회 다녔는데 잘 안 다닌다. 지금 완전 불신자죠. 그래서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서 친구를 이제 양육하기 시작하는데 맨날 오면 졸아요. 교회 와서 맨날 그 교회 지하에서 복음 편지 가지고 다락방 하고 하는데 맨날 졸아요. 그래도 계속 데리고 오니까 계속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요. 지금은요, 이제 신학교 가고, 우리 총신 나와서요, 지금은 목사 안수 받고요, 사역 굉장히 잘합니다. 그 인천에서 지금 부목사를. 제가 참 마음속에 남아요. 제가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학교에서 다락방 하는데 친구라고 데려온 거예요. 자기 친한 친구라고. 근데 복음을 받아요. 여러분이요, 평생을 두고요, 내가 딱 한 명만이라도 완전히 불신자가 복음을 받고 예수 영접하고 이 사람이 사명자로 서는 모습을요 한 번은 더 봐야 돼요. 근데 이걸 못 보니까 여러 가지 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마음에 담고 기도하세요.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사명자들이요. 하나님, 내가 이 전도의 축복을 정말 볼 수 있게 해달라. 정말 내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내가 한 명이라도 정확한 복음을 내가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고 제자로 사명자로 서게 해달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없다는 말은 내 신앙이 분명히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이런 사람들이요 주변에 굉장히 완전 불신자가 복음받고 돌아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렘넌트 운동이요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셨던 이유. 그래서 오늘 디모데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게 뭔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정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헌신이 복음을 위하여 쓰여지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 유일한 복음을 우리 후대들과 또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교회임을 깨닫고 여러분이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는 모델적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대열에 부름받은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또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주셨던 응답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정말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